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6일 주일 아침 법원이 교회 아동부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곡 내가 주인 삼은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주님만 사랑해. 주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사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이 시간에는 예배와 우리 친구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힘든 아픔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의 전도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사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법원리 교회 학생부를 섬기시는 이용혜 전도사님께서 구원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올해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은 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을 조사했고 또 1위부터 10위까지 그 선물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물이 좀 평범한 것들이긴 했는데 1위는 가방과 신발, 그리고 2위는 장갑과 목도리와 같은 겨울용품이었습니다. 그리고 3위는 반지와 목걸이 같은 또 주얼리 제품이었습니다. 조금 특별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보다 좀 요행을 바라는, 그래서 사행성을 주장하는 그 복권의 종류인 로또를 선물로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상품권도 8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은 올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상품권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이 또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좀 실망한 표정들이 떠오르는데 얼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은 인터넷 사이트에 나오는 그러한 선물 목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 선물의 처음 본래의 의미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은혜, 이런 것들을 담아서 우리가 선물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의미는 사라지고 상업적으로 세속화되면서
그런 목적에서 선물을 준비하고 또 선물을 파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또 기억하며 누리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살펴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그 처녀 마리아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이야기를 듣자 마리아는 자기와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깜짝 놀라며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체적인 그 역사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객체로서 오늘 우리 그리고 이 마리아가 행한 그 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그 태도가 오늘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여종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둘레라고 이야기하고 그 의미는 신약 시대 당시에 자신을 아주 지위가 낮고 미천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정말 미천한 지위에 아주 낮은 자라는 그러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자신은 하나님께 그 여종으로 쓰임받는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는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사가 전해주는 이러한 소식이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이성으로, 마리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이것이 무슨 말인지 마리아에게는 정말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자신이 여종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 명령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미천한 자로 인식하고 고백했고 그러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고귀한 지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미천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겸손하는 게 고백하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 그래서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서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이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리아도 오늘 아까 말한 대로 그 처녀가 아직 요셉과 그 육체적인 관계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은 그 당시 율법의 규정에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말씀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에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는 요셉과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아이를 배웠다는 그러한 누명을 쓰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정말 심지어 자기 목숨이 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미천한 사람으로 고백하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이 마리아에게 임한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성탄의 기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물을 드리는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겸손히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부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법안리 교회 교육부는 사회적 책임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부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모일 때에도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12월 6일 아동부 학생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